예,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아이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게 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잃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예, 벌써 11월도 이제 한 주간 남기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남기고 이제 연말 이제 다가오겠죠. 그런데 지난주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서론에 그런 말씀을 나왔습니다. 뭐냐?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건 사고를 얘기하고 다사다난했다 이런 얘기들을 연말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세상이 다사다난하고 이렇게 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오늘 새벽에 우리 대통령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인 우리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렇게 또 서거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그분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했는데 왜 그분을 살펴보게 됐냐면 오늘 본문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이 될 사람에게 어머니가 왕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치자잖아요. 통치자기 때문에 너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보니까 그리고 술을 죽게 된 자나 마음에 근심하는 자, 그리고 빈궁한 자, 그리고 고통이 있는 자, 예,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송사를 할 때, 그리고 신원할 때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그리고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통치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이 왕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치자가 이렇게 서거함으로 해서 그러면 왕에게 어머니가 해주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해 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성도의 존재.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대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대임 맡은 자.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대임 맡은 자로 누구를 세웠냐?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머리에 바릅니다. 머리에 바르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기름 부어주셨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바 됐다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단 말이죠. 이거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로 불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뭐 단순히 술 마시지 마라, 그리고 남자들에게 여자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런 얘기냐? 예, 그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겠죠. 예,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 바로 성도, 작은 그리스도 된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자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독주를 마셔야 할 자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왜 독주를 마셔야 되냐? 왜 포도주를 마셔야 되냐?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죽게 될 길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인생이 자기도 모르고 죽게 될 길에 들었어요. 예. 모든 공고한 자들, 공고가 뭡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헐벗음입니다. 너무 고통이 헐벗는 고통이에요. 예. 아주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빈궁이 아무리 채우고자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모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바다가 채워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바다가 채워집니까? 아니죠. 주머니에 넣을수록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넣을수록 더 채우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빈궁하면 언제 옵니까? 모든 인생이 빈궁해요. 모든 인생이 빈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느냐? 자기의 고통. 고통이 왜 옵니까? 당연한 결과죠. 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매여서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망이 어디서 옵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이 왔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과 죄의 올무, 그래서 올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한다고 벗어나지지 않잖아요. 귀신이 역사를 분명히 하거든요. 귀신이 역사를 분명히 하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전도해보면 내가
의도한 바대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돈 많은 사람, 1년에 몇백억씩 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기 초등학생까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과거를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어진 게 하나더라도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인생은 그래서 어려운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거기에는 허무해요. 네. 특히나 어려운 공부를 해서 이룬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면 판사, 검사, 그리고 그 병원, 원장, 굉장히 많은 그 높은 학식을 가진 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만난 학생 중에 하나가 서울대를 나왔는데요.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2년 만에 다 못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쳤었는데 2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서울대 나오면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잘하는 학생이 유학을 가서 포기하고 왔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길 바랍니까? 얼마나 잘하길 바랍니까? 공부를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 많다니까. 그러니 정신문제 안 오고 배기겠습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노력을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고 공부를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인생의 질문이에요. 거기에 답이 안 나오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정신분열을 하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우울증, 자살, 어마어마합니다. 감사가 그 마음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메시지 하시는 장로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네가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너 정말 감사한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그런데 렘넌트들에게,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가진 불만이 뭐냐? 아빠한테 가진 불만이 뭐냐? 선생님한테 가진 불만이 뭐냐? 이 사회에 가진 불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불만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불만거리가 아닙니다. 예전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마음만 바꾸면 불만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불만을 가져요. 거기에 막 가정의 상처, 뭐 친구와의 상처, 학교와의 상처 꽉 차 있다니까요. 그런 상태로 자라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아이의 인생이. 그 상처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상처로 들어와요. 영혼의 상처로. 그러면서 어디? 육신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니까요. 이걸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시달리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후손에게 대물림해 준단 말입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독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을 찾는 사람들 잘 살펴보십시오.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데 한두 잔 들어가면 끝나야 되잖아요. 한두 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십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술을 마셔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주일에 4일 이상. 어떤 사람은 술 중독,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하루도 안 마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마십니까? 나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작정하신 시간표에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르우엘의 어머니가,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서원대로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서원대로 얻었다. 뭡니까? 나오기 이전에, 태에서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누가 택하셨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서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는 서원된 자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왕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계속 연결해줘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 그러면 사단의 계계가 뭐겠습니까? 사단이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단이 자꾸만 끌고 가는 게 뭐겠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이라는 얘기는 음란이라는 얘기예요. 호색이라는 얘기예요. 네. 단순하게 여기는 포도주와 독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자, 사단은 계속적으로 에베소 4장 25절에서 5장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 사단의 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거짓말, 혈기, 분냄, 도적질, 음담패설, 폭력,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음란, 시기, 질투, 그리고 경쟁심, 그리고 각종 중독,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 바로 죄인데요. 구원받은 자들의 죄를 묻는다. 그러면 뭐냐? 가장 큰 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 가장 큰 죄가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안 믿어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안 믿으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맞잖아요. 네. 모든 문제 안 끝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법 써야 돼요. 모든 문제 안 끝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모든 문제 안 끝냈으니까 기도할 수 없거든요. 모든 문제 안 끝냈으니까 어떻게 하냐? 말씀 못 붙잡거든요. 그죠? 예.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게 심는 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의 틈을 보이면 거기다가 탁 심습니다. 불신앙을 어떻게 심는지 아세요? 예, 누군가가 미워요. 교회에 누군가가 미워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어요. 뭐예요?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예, 모임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싫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일 때문에 시험 들고 모든 문제가 시험거리가 아닌데도 못 넘어가고 시험 든다. 내가 지금 사단에게 당하고 있구나. 사단이 심는 불신앙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신앙하면 가장 먼저 뭐가 오느냐? 뭐가 딱
막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느냐? 염려가 들어와요. 염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내 힘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내 힘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면 그거를 헤쳐나가야 되잖아.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지금 수능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올지 대충은 짐작하지만 모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지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뭐라 그러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예,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불신앙에. 왜요? 그게 불신앙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미래인지 모르니까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예, 왜요? 내 힘으로 하니까. 포기. 절대 포기와 낙심. 그럼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저에게서 가장 많이 느꼈던, 예전에 저에게서 가장 느꼈던 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 잘 모를 때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모릅니다. 예. 무기력해요. 나태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침에 못 일어나요. 지금은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정말 아침에 못 일어나는, 예, 왜요? 내 인생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돈 잘 버는 목사님도 아니고, 예, 그때는 복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라도 돈 잘 버는 목사님이 있고 돈 못 버는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돈 못 버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못 버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놀기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돈 버는 데는 완전히, 예, 또 저도 그런 기질이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이렇게 현장도 다니고 전도도 하시고, 예, 복음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도 못해요. 그냥 단순히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예, 그게 나태입니다. 무기력입니다. 예, 어떨 때는 집에서 일주일도 안 나와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일주일도 안 나와요. 예.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예, 불신앙이에요. 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불신앙이 오면 무기력증과 이런 나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또 뭐냐?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일을 하는 데에서 육신적인 생각. 예,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없어도 평안할 수 있겠지라는 겁니다. 성공하면. 돈 많이 벌어놓으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보다, 예, 그것들이 더 우선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교회 예배생활은 뭐예요? 예배생활은 시간 되면 오고, 예, 또 바쁘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자, 기도 언제 합니까? 기도? 문제 왔을 때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해요. 물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기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 예, 이생의 자랑. 예,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걸 쫓아서 가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했던 충현교회. 예, 그리고 지금 건물 굉장히 잘 지었죠. 강남 사랑의 교회.
예. 이런 교회들이 나쁜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라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오거나 여론이 있거나 비난이 일거나 그러면 그냥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죄가 뭐냐? 시기예요, 시기. 예, 시기.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면 다른 사람이 땅 사는데 배 아플 필요 없잖아요. 예. 요즘 정치권들 보면 아주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정말 다 같이 잘 살자, 국민들 잘 살게 해주자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이 또 초등학생들까지 막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포럼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예. 초등학생들까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하면 부모님들이 얘기한 거 다 듣거든요. 부모님들의 정치 칼라에 대해 칼라를 그대로 랩런트 아이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랩런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라고 어른들이 가르치거든요. 시기. 예. 야, 1등 해야 돼. 1등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살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진주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서울 강남만 봐도 학원을 초등학생이 학원 8군데를 다닙니다. 8군데를 다닙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냐? 11시, 12시에 들어가요. 11시, 12시에 들어간다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1등 하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서 뭐 해 나갑니까? 자아실현합니다. 자아실현. 네. 자아실현이 나쁜 거냐? 자아실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뭐냐? 하나님 없이 나를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람을 의존해요. 사람. 네. 굉장히 사람을 의존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믿음이 신비주의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네. 자기 생각대로. 자,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근심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근심한다. 네. 그러면 자, 이거를 깨트리는 방법. 그러면 이거 안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까? 네.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예, 저도 돈 좋아하는데요. 예, 그런데 그 돈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봐야만, 예, 아, 돈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구나라는 걸 봐야 돼요. 예.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콜라를 딱 마시잖아요. 코카콜라. 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코카콜라. 예. 마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 목이 시원해지고 트름이 꺽 하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하물며 시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냐고 있냐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찾는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포도주 독주 마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단의 계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건 그게 뭐냐?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시겠다?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예. 이 권세는 첫 번째 어떻게 사용됩니까? 예. 첫 번째 모든 흑암을 꺾어요. 모든 흑암을 꺾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 거짓말, 불신앙, 염려, 나태, 육신적인 생각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식기도 분명히 하시는데 이 정식기도 속에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할 그것들을 나의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한번 적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남편이나 자녀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험담을 귀에 담지 말고 그냥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식기도에 이걸 꺾는 겁니다. 어떻게 꺾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나에게 염려와 육신적인 생각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게 권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요 신기하죠. 나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다니까요. 나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돼요. 나의 육신적인 부분까지도 치유되어집니다. 이게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는데 이 권세가 누구에게 왔어요? 영접한 자 속에 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뭐냐?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 응답을 얘기하고요. 권세는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실 때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겠다. 열쇠의 권세.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가진 것을 보고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꺾고 완전히 넘어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잠언이 무슨 책입니까? 잠언이 세상 살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살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뭐라 했냐?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호색하고 막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았어요.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육신 더러워지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떨어는. 또 하나는 또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사람도 안 만나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절 만들어갖고 승려들 거기 세속을 떠난 것처럼 떠납니다. 고행을 하는데 자기를 매일 채찍으로 치고요. 신발을 안 신고 자갈밭을 걸어가고요. 그 고행을 합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내 영이 살아난 것처럼 내 육신도 딱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온 각인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온 각인.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각인과 뿌리, 이것들을 내버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이유, 나에게 있는 숨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누구를 시기하는데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적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권세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어디서 얻습니까? 강단 속에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복음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건 각인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체질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꿔서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대임받은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의 고통 아는 자로 부르시고 또한 이 사람들을 살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주와 호색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음주와 호색 같은 거짓말, 불신앙 같은 이런 죄악들이 성령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세계복음화할, 세계 살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